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기도가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살펴보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지 완전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주기도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진전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발전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한한 동력,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동력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무한 동력이 있어요. 무한한 힘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물론 힘이라는 어떤 힘이라고 비인격적인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는 무한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힘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 놀라운 기도, 주기도는 그 동력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에 연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로 지금까지 기도했던 배웠던 이 주기도로 기도한다면 우리와 교회와 세상이 그 자리에서 굳건히 그냥 앉아 있기만 하는 멈춰 있기만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의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 기도를 드릴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기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있죠. 괄호.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이걸 괄호에 넣었을까요? 이 기도가 학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확실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들도 보면 이 구절이 원본에는 원래 처음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괄호 속에 넣어놨습니다. 괄호 속에. 후사라고 붙어 있는 부분을 후사라고 하기도 하고 송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찬양이죠, 찬양. 마지막 찬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초대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주기도문을 드리고 난 다음에 화답송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인도자가 한마디, 청중이 한마디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화답송이죠. 화답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할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찬양도 한꺼번에 확 부를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이쪽에서 부르고 또 저쪽에서 또 부르고 이럴 때 또 기쁨이 오고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독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해놨지만 우리는 이 송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도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 단어가 있었어요. 대게. 대게 뭡니까? 맛있는 대게?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 없는 그 대게? 그 대게가 아니라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그 대게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야. 대개가 뭐야?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냥 늘 우리 주기도문은 외웠잖아요. 주문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한테 내가 묻지도 않고 아무 얘기도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에서 구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거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로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면서 이 기도의 문을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는 주기도의 마침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의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를 쭉 배워왔는데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먼저 이 주기도는 내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언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기도는 주기도의 사상을 따라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거는 이거를 외워서 그냥 외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순서로도 될 수가 순서는 좀 약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주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주기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죠? 어느 때 사용해? 회의를 마칠 때, 모임을 마칠 때 주로 이제 목사님이 없으면 그죠? 주기도로 마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 외에는 그럴 때 외에는 주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도 한국 교회에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 너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에 나오는 사상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나의 기도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나의 기도. 중요한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언어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먼저 우리의 속사정을 토로하기를, 그걸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 전에 주기도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기도문은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대상,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그냥 허공에다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평소와는. 그죠? 주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를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서 있구나. 그래서 주기도의 앞부분은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중심이잖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공부 좀 잘해야 되겠고 내가 좀 사업도 잘 돼야 되겠고 내가 건강해야 되겠고 아니요. 기독교의 기도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주기도는 응답이 아닌 보상의 기도입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 보상받는 기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죠?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응답을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넣고 띡 누르면 띠링 무슨 나오는 그런 기도가 뭐가 똑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똑해서 똑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 오늘 딱 기도한다 갑자기 주님의 이름이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뭐 하루 이틀에 하고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응답이 또르릉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있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또 없기도 해.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거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관심은 나에게지만 그럼에도 내 관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아예 진짜 소원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도 변화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상을 받는 기도인데, 보상을 받는 기도인데, 그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기독교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 그게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뭐를 얻게 돼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잘 왔다, 나한테 잘 왔다. 뭘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이렇게 주고 뭘 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잘 왔다, 나 만나러 잘 왔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나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기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 마지막,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나라를 봅시다.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나라, 그 국가는 많은 것을 국민에게 제공해 줍니다. 마치 신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TV 같은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이 어디를 갔다 그러잖아요. 가면 막 시장에 갔다 그러면 막 상인들이 막 대통령 손을 잡고 대통령님 뭐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나라는 우리에게 뭐 세금을 부과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그렇죠? 교육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편하게 해주고 더 많은 것들 또 국민들이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나라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신과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사를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 잘 모르지만 세계사를 보면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나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과 같은 나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나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꽤 긴 것 같죠. 그렇죠? 500년, 600년 되면 꽤 길죠. 왜냐면 우리는 100년도 못 사니까.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나라는 그것부터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대와 가치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나라에 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아야지. 그죠?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K 문화가 막 퍼져가지고, 그런 영상만 내가 자꾸만 봐서 그렇지 자주 보이는 건지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 외에, 하나님 나라 외에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는 사라질 거예요. 영원히 가지 않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참된 나라가 어디에 속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나라,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권세를 한번 봅시다. 권세. 이 세상의 권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권세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내 삶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뭐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세상 권세는 엄청납니다. 이 세상 권세는 지금이야 좀 덜합니다만 이 세상 권세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요. 여러분, 한국의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한 세대, 그죠? 저희보다 좀 더 앞선 세대, 저보다 아실 거 아닙니까? 이 민주화 시대를 걸어왔던 그 세대는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는지를 다 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도 국가 권력과 특히 이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본 권력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돈으로 힘으로 참 대단하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막강한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 육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몸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는 지나가요. 그렇죠? 지나가. 사라져.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영광을 봅시다. 영광. 우리 연말에 시상식을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함이 입증되었을 때 얻는 영광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이, 상을 받음으로 우월해졌다는 거죠. 상을 받은 배우의 영광이든 시험에서 수석을 한 학생의 영광이든 아니면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의 영광이든. 그러니까 어젠가 보니까 미국하고 축구했는데 손흥민이 골을 하나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박수 쳐주나요? 영광이죠. 박수를 쳐주잖아. 그러나 어떤 영광이든 이 영광은 언제나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영광은 사실 어디에 속한 영광이냐면 세상에 속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영광스러운 거야. 누가 뭐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원래 있는 거야.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그 영광이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영광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이죠. 원래 있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죠. 완전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비교해서 하는 영광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완전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시기 때문에. 진정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헛것이잖아요. 그럼 허공을 그냥 맴돈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가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아. 그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 것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것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기도드린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닌가? 내가 가져야 되나? 내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기도만 하면 돼.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기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 이게 얼마나 기뻐. 나와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나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어쩌다 뭐 간식을 한번 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나에게 다 줘.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 뭡니까? 그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죠?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드린 대상이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또 이 성경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있다고 말을 합니까?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마지막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날, 완전히 임하는 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젠가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남을 것과 영원히 남을 것과 없어질 것들을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 땅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토록 있을 것들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금방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이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 많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에는 한국이 약한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때는 뭐밖에 없었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상당히 강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꽤 살만해졌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 질병과 배고픔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나한테 온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그런 것이 사라지면 아예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니까 나에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문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도 그렇고 벗어난 지 많이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급하지 않아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뭐.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이게 잊어버렸으니까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직시해야 돼요. 세상은 여전히 비정상이고 부조리와 슬픔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주님 나라가 어서 오셔서 주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그리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들어갔으니 됐다 이게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라 운동을 해라, 이 땅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현장은 어딜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내가 있는 곳.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 학생들은 어디에요? 학교. 거기서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나의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진짜 주권자라면 고민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친구들하고 선생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살 것인가? 고민해야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입니다.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도록 되기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운동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벌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서로 기뻐하고 평화와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운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본부입니다. 본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키우고 내보내는 곳,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성장해가지고 어떤 나의 삶이 현장해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죠, 나.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능력과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이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연결점이 주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만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엄청 애쓰고 내 옆 바로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요? 지금 전후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봅시다. 동지여. 그죠? 여러분, 동지라는 말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데 동지예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내가 돌봐줄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동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해 나갈 때 동지. 우리 공동체가 동지입니다. 동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함께 연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죠? 돌봐주고 섬기고, 그리고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나가는 진정한 동지로 우리가 뭉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초청하셨어요. 동참할 것을 요청해요. 어떻게 합니까?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연결되려면, 거기에 동참하려면 주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의 동력에 연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속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힘이 우리를 움직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변할까요?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할까요? 저를 보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무력하다, 소용없다. 아마 그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르게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처음
하는 기도고 해서 어색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생각도 잘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네들이 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는데 왜 안 할까요? 우리는? 그것도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한편 좀 이상해.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무슨 공사를 해라, 무슨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그 제자들이 현장에 있는 12명일지 아니면 또 다른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대를 지나서.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참 우리가 그러고 보면 완악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 물론 주기도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직 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주기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사람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한다면이겠죠. 교회를 살게 하고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체의 기지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주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일 밤 주기도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주기도로 깊이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똑같이 드리는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다 똑같아. 수능 시험 볼 때는 다 똑같아 기도가. 기독교이나 불교나 또 뭐가 있어요? 다 똑같아 기도가. 붙게 해주세요.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돼요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거에서 내 아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진다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는데 뭐가 상관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그가 나라를 주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인데 대학교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점점 내가 그리고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